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1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천국 올라가도록 주시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남겨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사악함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조세계를 보호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파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면서 인간의 악함이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악함의 근처라도 기웃거리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그들의 죄에 방조하였고 그들의 죄에 침묵했던 우리들의 죄를 참회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하오니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을 넘어서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고 외면했던 죄를 참회하오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지난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후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계절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양재천의 개나리는 활짝 피었고 벚꽃도 피기 시작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봄은 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우리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를 5주째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권장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일상의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닥친 이 큰 난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잘 대처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됨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참여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옵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건강해지고 더 정의로워지고 사람의 생명이 귀중히 여김을 받고 상식이 통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는 요즘 투병 중인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 옆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나마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중에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봉헌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니 멈춰 있습니다.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여건과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가 힘들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겠다고 남과 같이 죽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간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몸과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진짜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김원준 선생님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합니다. 오늘도 8시에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11시에 업로드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남동산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또 아니면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찾으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더동산교회 친구들 건 우리 그 드림TV라고 있습니다. 드림TV를 검색하시면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입교식 안내입니다. 세례입교식을 4월 5일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시에 세례입교식을 합니다. 기억하셔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영성 저녁 기도회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각 교인들에게 공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동산지기들과 우리 호산나 차양대 임원들이 예배에 지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승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손미순 성도님의 모친이 별세를 했고 또 우리 김정순 권사님, 이정수 집사님의 부친이 장례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구에서 우리 가족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 권사님만 지금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아침은 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분은 집 바깥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답답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양재천을 걸었습니다. 개나리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만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양재천을 한번 걷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산책도 좀 하시고 또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고 또 목회자로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재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재해석, 성전의 재해석, 오늘은 믿음의 재해석이라는 용어를 설교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여러분 재해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해석입니다. 즉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것, 이것을 재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난방이라고 생각하면 겨울에 우리 난방을 할 때 이제는 나무를 땔감으로 썼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 연탄으로 썼고 또 어느 지나서 우리 석유 등유로 경유로 난방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스로 우리가 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방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재료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시대적인 재해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던 어르신들의 속담도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되고 변형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속담들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인데 요즘엔 뭐라고 말합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간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다가 중재도 간 것만큼은 이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늦은 것이다. 또 아는 길도 물어가라. 아니요. 아는 길을 물어서 가면 시간 낭비다. 라고 말합니다.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들어도 소용이 없다? 아닙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백밀러 보고 서준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아니요.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속담들이 오늘날에 다 재해석을 해서 등장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속담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속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가 아니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질렸던 것이 이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드라마 가운데서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1994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정감이 있습니다. 동네 골목에 평상을 펴놓고 퇴근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가 다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과거는 아름다운 과거로 끝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처럼 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서울에 살면 지방에 있는 가족들이 조카들을 서울로 공부시키면 그 집에, 서울에 있는 집에서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심지어 공부까지 시켜야 했습니다. 혹독한 씹살이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아무 말도 없이 한 사람 데려와서 술상 차려! 그럼 차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과거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살았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과거가 그리워도 과거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는 오늘날로 재해석되어야 하고 오늘날은 미래에 또 해석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 예를 들면 건물도 재해석됩니다.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다 재해석된 겁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재해석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 중세교회 신앙의 모습, 근세시대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의 모습의 척도가 술과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술과 담배가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술과 담배가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고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느냐,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느냐에 신앙의 척도가 달렸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기준이 최고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과거의 신앙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신앙이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재해석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오늘날로 재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자주 보여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무려 6번이나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의 해석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너희가 들었으나 하라는 말씀은 뭐냐? 바리새인의 가르침 또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들었던 율법입니다. 과거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나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전혀 다른 재해석을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을 가졌고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재해석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오늘날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믿음입니다.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답하기가 어려운 게 또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대체 무엇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많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뭐냔 말입니다. 전 청년 시절에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기도원을 쫓아다녀서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면 늘 그 부흥사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믿습니까도 아니고 믿습니까? 라고 믿어요. 그러면 청중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가?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착각이 생기고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걸렸다고 합시다. 나는 분명히 코로나19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걸렸습니까?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믿음의 주어가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다와 믿음을 구분합니다. 이 사건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놀래갖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이의 아빠의 마지막 말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모순입니다. 먼저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아빠는 이 아이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에 가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주어가 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인 내가 믿는 믿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도 예수님이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예수님이 과연 고쳐주실까? 라고 하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쳐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앞에서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뒤에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셔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내가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들은 의심을 하면 뭐랍니까?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약해졌다고 추구하면서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원래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가끔 공동체 훈련을 할 때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이 뒤에서 받쳐주고 쓰러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뒤로 넘어지는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내가 뒤로 가도 내가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에서 출발합니까? 아니면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잘 받쳐줄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까? 나는 괜찮아도 그 친구가 받아주지 않으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나를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광적인 신앙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열광적인 신앙의 대다수는 나의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더 열광적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겁니다. 더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칩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상대방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굳게 부르짖거나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서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아이에게 수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너 믿는다? 너 PC방 안 가고 오락실 안 가고 학원 갈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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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합니다. 왜? 못 믿으니까. 믿는 부모는 학원 다녀와라? 그게 끝입니다. 왜? 그 아이를 믿을 만한 믿음이 그 아이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됩니다. 앞에 믿음이 나오고 뒤에 믿음이 나옵니다. 앞에 믿음은 뭐고 대체 뒤에 있는 믿음은 뭔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에 만나는 접점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언제나 인간의 믿음보다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특별히 매일 성경 퀴트를 할 때 계속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이걸 물어볼까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만 해야지 믿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매일 거짓말하고 약속도 안 지키면 그 사람이 믿음을 안 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 나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이게 한다는 믿음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출발이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의 응답의 사건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믿음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건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용돈을 주지 않아도 잘 기다린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들이 내가 잘 기다리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아들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요? 자세히 봤더니 엄마에게 받을 용돈은 엄마를 닥달을 해서 받아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아들의 차이가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엄마는 잘 안 줄 것 같으니까 닥달해서 볶는 것이고 아빠는 분명히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빠의 신실함 때문에 아들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닌가를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뭐냐?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은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과 문화에 많이 근거합니다.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는 믿음, 신념입니다. 또 어떤 분은 6.25 때 공산당으로부터 엄청나게
두려움과 공포를 겪었기에 빨갱이들의 빨자만 나와도 몸소리를 칩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신념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믿음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은 돈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는 신념에서 출발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은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신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그 대상이 완전하지도 신실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교주나 자기 집단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자기 신임으로 믿는 믿음이라면 신천지나 이단이나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웃지 못할 슬픈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최근에 한 정당에서 공천받지 못한 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해서 기독교에 관련된 당에 입당을 해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았는데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 집사라고 해서 기독교에 관련된 당에 1번 비례대표를 주었는데 그분이 불교계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있다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독실한 불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치인이니까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작년 7월에 성당에서 엘리자벳이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다 섭렵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무엇을 믿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금배지를 믿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를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지키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부터 출발한 믿음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종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율법에 얽매여 있고 소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믿음을 가진 이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유아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유아기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아기적이니까 늘 구하고 징징거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징거리고 울고 불고만 합니다. 이 유아기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율적인 신앙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클럽이나 PC방, 당구장은 다 영업하게 하고 왜 교회만 규제하느냐라고 항의하는 한심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클럽과 탁구장과 PC방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클럽이나 당구장, PC방은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교회가 폐쇄돼도 괜찮습니다.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사랑해요 라는 말보다 목사님을 신뢰해요 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하는 교인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인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자꾸만 움직이더구먼요. 근데 신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못한 지가 5주차가 됩니다. 그런데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막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자제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기를 희망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식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희망하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아직도 오프라인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을 또 연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노약자나 혹시 좀 불편한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 여러분 꼭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나라에서 원하는 이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킬 것입니다. 열 체크를 하게 될 것이고 방명록 작성을 할 것이고 손수행을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2m를 유지할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으로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또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동산교회가 이 나라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최선의 결정을 우리 당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동산교회는 우리가 오프라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는 더동산교회는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모일 예정이니까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우리 아침이 다가옵니다. 부활 아침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한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1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남동산의 모든 식구들 위에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